네, 안녕하십니까. 어정부 성민교회 신노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혼탁한 세상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8가지를 올렸고,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 묻는 21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미 이단에서 돌아와서 저와 교제를 나누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 공부로는 기초양육 공부, 내비게이터 입문편, 제자반 성경 공부, 또 제가 지은 잠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이 동영상을 소개하면 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흔히들 교회를 수양차, 이렇게 마음을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심보감이나 격언과 다릅니다. 그런 명심보감이나 이런 곳에는 명령이나 약속이 없습니다. 또 그걸 어겼을 때에 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법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약속이 있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만 보더라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과 거역했을 때에 그 벌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창세기 26장 5절에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또 거부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길리는 종들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자손의 복을 받았지요. 영적인 자손, 믿음의 자손 이삭을 받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졌고,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람 민족이 이루어졌고, 또 믿음의 자녀, 오늘 크리스찬들이 있지요. 그래서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40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175세까지 살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할 때 그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있었다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느니라.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복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구워주고 나눠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반대로 15절 말씀부터 68절까지 보면은 이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새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불순종한다고 가만두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똑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것도 결단이요 불순종하는 것도 결단입니다. 그러면 무슨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을 결단해야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찾고 축복을 결단해야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신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라. 하나님이 내 축복이요 장수시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내가 선택해야 돼요. 저주를 받는 것도 내가 이왕에 선택할 바에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복을 받는 걸 선택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그 말씀을 신속히 행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라 그랬어요. 또 시편 119편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이 늘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처럼 기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물질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다. 히브리 6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머무르라 하면 머무르고 드리라 하면 드리고 그것이 기업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나의 기업이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아요. 떠나라니까 떠나고 내보내라니까 내보내고 바치라니까 바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디가 하나님이 있어? 어디가 절대적 가치가 있어? 다 해체해버리고 무시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칼날같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우리도 다 지나가지만 무엇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행한 자만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이 땅에서 다 지나갈 것을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가 생명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면은 이 땅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살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냐고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 살고 이 땅을 떠나서는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받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